네. 저는 오늘 이 시간 믿음 그리고 순종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내 경험을 내세워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내 경력을 내세워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 경험, 내 경력을 내세워서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문제는 생깁니다. 내 경험으로 일을 하고 내 경력으로 일을 하고 처리를 해도 문제는 생깁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FM대로 해. FM. 여러분들 FM대로 해. 이 말을 다 한 번 정도는 사용을 해 보셨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이 FM이라는 말을 알고서 사용하는 걸까요? 그럼 이 말을 사용하는데 FM을 알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FM은 군사용어입니다. 이 말은 필드 매뉴얼입니다. 한마디로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M대로 하면 원칙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FM대로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럼 왜 꼭 그렇지만 않을까요? FM 매뉴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유명한 모험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본다거나 아무도 하지 않은 걸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곳을 간다는 것, 하지 않은 건 한다는 건 좋은 말로 표현하면 용기가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무모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용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무모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헷갈리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해요?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은 같이 가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쳐하면은 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75세였던 아브라함은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모든 걸 버리고 움직인다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무모합니다. 위험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FM이라는 필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갑니까? 아니요.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아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럼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간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에서 얻은 사람들은 종입니다. 이때 종은 재산처럼 거래가 되고 있어 문제가 될 건 없었습니다. 그럼 걸리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조카 롯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조카 롯을 데리고 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러서 하는 말이 자손을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 롯을 데리고 와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롯은 젊었습니다. 젊어서 힘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가면은 나한테 분명하게 도움이 될 거야 하는 생각으로 아브라함을 데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판단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를 때 아브라함한테 축복의 말씀합니다. 그런데 롯을 데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한테 한 축복 말씀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려워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아브라함이 겪게 됩니다. 아내를 뺏긴다. 이거는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나요? 부끄럽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최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한테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한테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조용하고 왜 응답이 없고 왜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걸 본인의 생각으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쓰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헤어지자마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본인의 생각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FM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은 80살인 모세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한테 이스라엘을 맡깁니다. 남자만 60만입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젊었을 때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나이가 많은 지금의 저한테 이런 막중한 일을 맡기는 겁니까? 지금 내가 뭔 힘이 있다고 애굽 왕을 만나게 해서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것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때 역시 메뉴는 없습니다. 메뉴가 없어 사람들이 툭하면 뭐라고 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만나를 먹으려고 모으는데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게 잘못된 겁니까? 뒀다가 내가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거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온 게 잘못한 겁니까? 이 질문하고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의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좀 더 쌩쌩할 때, 내가 한 살이라도 좀 더 젊었을 때, 내 혈기가 왕성할 때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젊은 모세가 아니라 나이 많은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 답은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6절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 주시니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게 뭐예요?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럼 어떤 시련입니까? 그건 미디안을 시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줍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미디안하고 나와서 싸우자. 그렇게 말했더니 처음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였던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입니다. 미디안 군대하고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32,000명. 하나님, 이 인원이라고 하면은 해볼만 하지 않나요? 하나님, 지금 이 인원을 데리고 미디안하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놈들을 다 보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야, 이 인원은 내가 원한 인원이 아니야. 여기서 더 줄였더니 몇 명이 남아요? 300명이 남습니다. 지금 싸우러 나갑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이면은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으로 이기면 애들이 뭐라고 말을 할 것 같냐? 이기면 나한테 영광을 돌리겠냐? 아니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할 거야. 우리가 이겼어.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가질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있어 해낼 수 있어서, 젊은 모세 팔팔한 아론이 있어 그걸 해낼 수 있었어. 너네도 그럴 거 아니야. 나는 그걸 못 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한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만족하십니까? 나한테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나한테 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보다 한 살이라도 더 젊었으면 좋을 텐데, 나한테 힘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나한테 권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여러분들 한 번쯤 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나요? 네? 없으면은 다행입니다. 나한테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젊지 않아서, 내가 힘이 약해서, 나한테 권력이 없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계획을 누구한테 사용해요? 바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을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이 비밀을 알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FM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뭐예요?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저는 너한테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한테는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많은 장애가 있어 내가 정말 힘이 들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은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상관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이 없어도 나한테는 힘이 있어. 나한테는 돈이 있어. 나한테는 능력이 있어. 예수님 없어도 나는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무조건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1년 뒤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3년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자기 자신한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기 전 모세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별거 있어?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범했던 아브라함, 모세를 하나님은 왜 사용했을까요? 그건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 순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5분 뒤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부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무조건 이사를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세계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한테 있는 영원한 FM,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메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어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말씀, 우리 구주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높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모세가 받은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깊은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